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우리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죠? 임마누엘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낳을 것이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였던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마태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에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목회자들도요, 결국에는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은요, 결국 말씀으로 양들을 가르치고요,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은요, 결국 성령 사역을 하게 돼요. 그게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진짜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싶어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시험도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목사님 주보에 퍼즐 나가는 거로 만족 못하십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퍼즐은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전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몇 장이죠? 큰일 날 뻔, 2자로 쓸 뻔했어. 마태복음 몇 장이죠? 자, 저 제일 끝에 쪽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바로 그 옆에 누가복음 24장, 바로 그 뒤에 반석 있는 쪽 요한복음 21장. 자, 좋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공부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그렇게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은 이거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도 어떤 복음?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공간복음에서는요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마태에서 강론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요한복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양의 목자요, 이런 얘기냐.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차피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죠. 가르침으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발견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이번 주 주일날은 3부 예배가 없어요. 3부 예배가 왜 없을까요? 야유회가 있기 때문에 3부 예배가 없어요. 이 야유회 때 OX 퀴즈를 할 거예요. OX 퀴즈에서 오늘 배웠던 문제들이 나갈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그렇다면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OX. X.
자신 있게 좋았어요. 맞았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겠죠. 그렇죠. 사랑받는 자로 등장하죠. 요한복음에 재미있게 거기 이 프린트에 나눠드린 것 같이 요한이 자기가 써놓고서 자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온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서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전 이런 걸 보면서 12명의 제자인데 너무 다 달라. 너무 다 다르죠. 어떨 때는 베드로, 어떨 때는 요한, 어떨 때는 도마. 이게 정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각자 역할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저보다 100배는 힘쓰셨을 거예요. 진짜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도 다 다르지만 제자들도 너무 다 달랐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좀 편안히 하시려면은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했으면 편했을 텐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런 사람을 불러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을까 싶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너무너무 다른데 요한은 정말 예수님과 참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너무나 반가워서. 그런데 그 요한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성격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 중에서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다 달라요. 자기도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는 거죠.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4,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외 많으니 이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이 글을 써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고 한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로마가 박해하려고 핍박을 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시켜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요한이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두루마리 삼아도 먹물 삼아도 다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고 경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끝. 저는 별로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큰 비극인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많은 경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세요.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가시고 아우리치도 가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좀 저한테 찾아와서 1대1 좀 해주세요. 얘기도 하고 전 누구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보니까요 저 집사님이랑 말씀 읽고 싶어요. 전 왜 우리 교회에 말씀 읽는 모임이 없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 말씀 읽는 모임이 없어요? 권사님 저랑 일주일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뜨거운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1시간 반 주일 예배가 전부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플로팅. 저는 플로팅 유행하죠. 연애하는 사람들도 플로팅 한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플로팅.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플로팅. 플로팅 처치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플로팅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이게 플로팅 하면서 정착하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신앙의 뿌리는 없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플로팅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의 단임 목사는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주로 영향을 받는 목사가 평균 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또 누구 있어? 또 여러분 누구예요? 빨리 말해봐요. 천정훈 목사님 말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어? 영경이는 누구 있어? 괜찮아, 뭐 우리끼리인데 주로 이찬수 목사님 말고 또 누구? 2등 1등은 천정훈, 2등 조정민. 그러니까요, 조정민 목사님 뭐 그래도 제가 아는 분이니까 다행이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뭐 유기성 목사님 또 누구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도 오늘은 본교회 갔다가 또 오늘은 좀 집이 먼데 오늘은 이쪽 인터넷으로 여기 교회 들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경험이 많아요. 모르겠어.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신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뜨거운데 마음은 자 좋습니다. 수신자 요한이고 그다음에 수신자는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자, 제가 지금 갑자기 흥분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다시 정확하게 써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두는데 유대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인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이라면 흩어진 크리스찬들. 64년에 대화제가 있었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폭넓은 책입니다. 어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타겟팅이 딱 분명했어요. 마태복음 같으면요 유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딱 타겟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넓게 헬라 말로 쓰여져서 헬라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고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두 번째 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채.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왜 안 자라는가 하면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늘고 오질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지개수로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어때요? 누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양육에 관한 책, 양육에 관한 책.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데오빌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비유를 전해주고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그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읽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간당간당한 사람도 있으면요, 요한복음 먼저 읽으면 좋아요. 제가 기억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교회 처음 간 게 중학교 2학년 맨 마지막 주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되었어요. 한 해가 지나잖아요. 제가 예배드렸던 나사렛관이 거기에서 중등부가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본당으로 갔는데요. 본당에 갔을 때 요한복음 설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가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1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집에 갈 때 그 예배당 입구에 있는 성경 통독표 가져가서 읽으라고 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였어요. 그때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연초에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무엇부터 읽으면 좋을까 모를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믿는다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요. 근데 참 학자들은 어떤 말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마늘처럼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새롭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해지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통독하듯이 쭉 읽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천천히 한 장씩 아니면은 반 장씩 단락씩 쭉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심지어는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을 할 정도로 헤엄을 칠 만큼 깊이가 깊은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너무 매력적인 책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책입니다. 좋아요. 우리 공간복음서하고의 차이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거기 이제 우리 도표 보면서 볼게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을 이야기하죠. 주된 관심은, 주된 언어는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는 요한복음이 빨간색, 성경책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빨간색이 엄청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공간복음에서는 인자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신성.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 공간복음에서는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성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공간복음에서는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귀납적 방법.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귀납적 방법이란 무엇일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도 배우기도 하고. 귀납적 방법은 사건들을 통해서 A, B, C, D의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거라면, 연역적인 방법은 그냥 결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설명해 주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반면에 공간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를 보게 되면은 공간복음은 우리 지난주까지 3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다 지역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그런데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딱 끝내서 마치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1년 사역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일찍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첫 해 때 방문한 거니까. 뭔가 왜 예수님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자, 좋아요. 우리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칭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호칭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장 1절 한번 저도 펼쳐볼게요. 우리 TV를 보시는 분도 1장 1절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자, 여기에서 재미난 걸 발견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는 다른 존재죠.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는 다른 존재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즉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매 육신으로 오매 곧 예수시라,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안식일교를 보고 또 여호와의 증인을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내려가서 직접 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희생제물.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또 메시아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나와요.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대로 행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30절 한번 펴보실래요? 5장 30절. 5장 30절에도 놀랍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5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 거기도 참 놀랍게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7장 4절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무지해. 우리 마가복음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제자들이라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 오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덩이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이렇게 큰 덩이로 딱 나누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가 13장부터 20장까지가 나누고 21장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 후반부를 가리켜서 영광의 책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은 전반부는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7개 표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적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세족식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서론이 나오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명장이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은 1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부터 7개의 표적을 행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는 장면으로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쭉 펼쳐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7개의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7개의 이적. 근데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은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이렇게 무슨 뜻을, 의미를 주기 위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7개의 에고에이미,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다, 이 말씀이 나와요. 7개 이적을 먼저 써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맹인, 그쵸, 날 때부터 너무 밑에, 여기 밑에 안 보이죠? 맹인 치유 사건, 그 다음에 나사로 살아나는, 이 7개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밑에 것 보이시나요? 네, 살아나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떡, 빛, 문, 자, 생, 포. 따라 볼까요? 떡, 빛, 문자, 생포. 지포 같은 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7개의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8장.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 10장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가 1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14장에 길 진리의 생명 포도나무가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에고임이, 나는 뭐뭐다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가 하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천국 잔치와 같이 다 망한 이 잔치, 큰일 날 뻔한 잔치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게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은, 직접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내 아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
그 말씀을 믿으니 아이가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1장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헛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38년 된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여보내줬겠어요?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 그럼 그 권사님이 자기 소원 빌겠어요? 그 사람 소원 빌겠어요? 자기 소원 빌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은 당연히 이 병자를 거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긍휼, 치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으로 먹이셨죠. 떡으로 먹이셨어요.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읽으실 텐데요,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강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치유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개의 사실. 자, 여기 또 한번 끝내봅시다. 이렇게 끝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한번 우리가 마저 보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주역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섬. 자, 여기 설명해야 되니까. 자, 생명의 떡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가 나와. 오병이어가 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돌로 먼저 쳐 죽여라.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너희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음행한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너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양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건 전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같이 묵상했던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사로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곧 너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과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4장 보게 되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할 때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묻지 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무가 가지 곁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7개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곁다리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7번의 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요한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유월절이 이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수전절에 이르러, 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우리가 20분 정도 끝나면 되죠, 목사님? 20분 정도?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요한복음을 좀 더 얘기하고 5분 정도는 우리 4개의 복음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만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 6월절이 있고요. 세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죠. 6월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과도 같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계기, 그게 6월절이죠.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10개의 재앙이 우리에게서부터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원과도 같은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절 6월절이 있기 바로 전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2장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2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다 4장에, 이게 다 6월절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이르러 오순절의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한번 뭐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절 한번 5장 1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절. 절기가 쭉 나오면서 절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먼저 자 5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5장 1절.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아마 가리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그럼 펼친 김에 2장 13절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 10절 2장 13절 2장 13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이 가까울 때 이때 베데스다 연못 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자를 고친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 가게 되면은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르러 한 해가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6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 기적을 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 사이에 등장해요. 초막절. 초막절이 등장.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막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초막을 친 거. 초막. 이스라엘이 여기다 써야 될까요? 이건 지울게요. 앞에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날이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앞마당에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초막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의 사건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이야기,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 써놨던 거 생각해 보면 알 텐데요. 예수님께서 8장에 이르러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수의 물이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절기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이르러 7장 초막절 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내게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와요. 왜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온가 하면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기념하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때 자, 너네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고 있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희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지? 맞아, 내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거야.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 때에. 그러고 나서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수전절이 이름에 나와. 수전절이 이름에 그거는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 수전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했던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성전 회복.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살리셨어요. 회복됐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 이 수전절 때에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이 되면은 우리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뭐라 그러죠? 전이라. 우리는 성전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그의 몸이 성전이 무너졌죠. 그 무너진 성전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언제? 수전절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7개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7개 절기가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절기, 예수님이 절기에 따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의 기간이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딱 끝나도 정확해요. 거의 대부분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이 부활장이에요. 마지막 21장이잖아요. 그래서 20장까지 딱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1장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2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이야기가 부록처럼 끼어있는 책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표적의 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의 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21장에 사명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제 묵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맛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책이. 자,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네. 저 시간 2분 빨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16장인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 종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서 가장 긴 책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보통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가 예수님의 강론을, 가르침을 이야기했잖아요. 5개의 강론이 나오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를 축복한 안나, 그 다음에
그 나인성의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여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요. 소외된 여인들 그 당시에. 그다음에 뭐 여인들, 죄인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 그래서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이것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 다음 주 문제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OX? X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루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계시하는 책이에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행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나지만, 요한복음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계시해요. 나는 생명의 떡,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이것을 믿어 생명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읽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고 목적에 대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풍성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면요, 반쪽짜리예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신앙인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